1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우리 14장 맨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죠? 1절부터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까지 길게 방언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공부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게 4절에서 3, 4절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게 유익이 되다, 확고히 하다, 건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도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질 때 그가 확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덕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서로 지금 덕을 세워가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덕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쌓는 게 덕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덕 쌓아서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컷 공덕 쌓아서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덕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확고하게 권면을 해서 잘 건축되게 해주는 거예요. 뭘로 건축되게요? 주님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즉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말씀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진정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잘 이렇게 세워주고 유익이 되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덕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공덕 경쟁을 해도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이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중립국에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이 화상으로 연설을 하니까 그 극우파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왜 나갔냐 그랬더니 우리는 중립국인데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오스트리아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영구 중립국이죠. 이쪽 저쪽 편을 안 들도록 걔네들은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중립국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헌법에서 그걸 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가 이렇게 패를 나눠서 할 때 우리는 아무 편도 안 든다라는 게 중립국인데 젤렌스키는 그 중립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젤렌스키 편을 들면은 이쪽 푸틴 편을 안 드는 거니까 한쪽으로 편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건 중립국으로서 옳지 않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연설할 때 나가더라고요. 근데 걔네 입장에선 그게 극우파니까 또 더 자기네 헌법에 갇히니까 그걸 자기네가 목숨 걸고 지킨다라는 의미로 퇴장했겠죠.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인지상정이 뭡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당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좀 그렇게 문전박대하듯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막 거기 반대당 사람이 나와서 다른 중립국에서는 젤렌스키가 연설을 해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이렇게 매몰차게 안 했는데 왜 우리만 이래야 되느냐, 막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가치관을 내려놓고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걸 내려놓고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인지상정은요, 젤렌스키가 연설할 때 뭐 들어주는 거 괜찮아요.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건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요, 그런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은요, 이게 인간의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야,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나라의 대통령이 연설까지 하는데 그냥 드러나 주면 어떠냐. 꼭 우크라이나 편을 안 들어주더라도 그냥 듣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고 욕도 안 먹고 얼마나 좋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매몰찬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안 도와주더라도, 그죠? 그렇게 우크라이나한테 매몰차게 안 하면 나중에라도 우크라이나가 다시 정상이 됐을 때 우리 오스트리아를 밉게 생각하면 어떡하느냐.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겉으로라도 그냥 연설하는 거 좀 들어주고 실제로 안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편을 안 들면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뭐예요? 내 편에서요. 내 이익을 중심으로 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나와 내 나라가 중심이어서 그 이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크라이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말 그대로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다 왜 국익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거기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헌법에 따르면은 그렇게 한쪽 편을 안 드는 게 맞는데 국익을 생각해서 그럼 그 사람을 그래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좀 잘 해주자라고 하는 의견도 뭐예요? 결국은 내 유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모든 게 다 자기 유익 중심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아유, 겉으로 봤을 때 저 나라는 참 포용력이 크다. 그래서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혹시 우크라이나가 적개심을 가지고 해코지할까 봐 우리가 겉으로라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을 잘 들어놓은 척을 하면 어떻겠냐. 그게 외교다.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중심이라니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덕 쌓기지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나는요, 나는 사람들 욕 먹기 싫어. 그래서 속은 저 사람 돕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생각하면은 저 나라 도와주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남의 칭찬은 먹고 싶어서, 남한테 욕은 듣기 싫어서 아닌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가 진짜 어려울 때, 이웃이 어려울 때 겉으로는 아유 안 됐네요. 아이고 참 기도할게요. 안 됐네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뭔가 일이 터지면은 우리는 중립국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유익 때문에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진짜 그 이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해주는 척도 나의 평판과 나의 어떤 보여지는 칭찬을 위해서 인간은, 나라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악이라 그러세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장땡이고 그렇게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니들이 봐라. 네 이웃을 위해서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니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래. 봐. 니들은 그렇게 해서 죄인인 거야. 니들이 어떻게 남을 정말로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를 알았잖아.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할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제 죄가 뭔지 알았지? 원래 여러분 우리는요 호흡이란 게 있잖아요. 호흡이 뭐예요? 이게 3분만 끊어져도 우린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생명이 코에 걸려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에서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호흡은 뭐라고 그러세요? 생명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의 호흡은 말씀이라 말입니다. 육신의 호흡은 요 들숨 날숨이지만 우리를 진짜 살리는 호흡과 생명은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은 2, 3분만 호흡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요 호흡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호흡인 생기인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영생을 못 살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들숨 날숨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코에 이 실제적인 공기, 산소마저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면은 내 스스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매 순간 분초마다 정말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그걸 다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산다, 내가 잘났다. 분명히 요 호흡만 끊어져도 죽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가 말씀이 없으면 영생을 못 사는 주제에 영생이 뭐예요? 코에 호흡만 끊어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말씀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니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왜 매 순간마다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다 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도 천국도 내가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공덕 쌓아서 내가 이렇게 착하잖아. 내가 한 인생 착하게 잘 살았거든. 한 인생 남한테 손가락질 한 번도 안 받고 법 잘 지키고 잘 살았거든. 요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인본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가장 폐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래 죄가 없으면요 매 순간 아담이 맨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내 호흡 하나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하고 딱 끊어지니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산대요. 이 호흡도 나를 위해서 호흡한대요. 먹는 것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데요. 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저 가라지들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게 인류가 뭐 문명을 쌓고 살아온다고 하는 이게 이렇게 다 쓰레기고 허상이고 그런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만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만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뭐예요? 예단과 옛당은 다 허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가짜라 그러세요?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가 가짜고 우리들의 육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왜 가짜라고 하세요? 온 우주를 포함해서. 그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는 뭐라고요? 영원한 것만이 진짜예요. 그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100살도 못 살고 죽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차 끌어봐도 한 달 지나면 녹슬고 실증나고, 아니 부부간에 결혼을 해도 첫사랑이 패퇴되잖아요. 퇴색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럼 이 세상에 진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여긴 다 가짜인데 우리는 이 가짜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죽음,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진짜 유일한 진짜이신 예수가 내려오셔서 그 진짜 생명과 호흡 말씀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인의 자리에서 그 죄와 사망의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얻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절절하게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커녕 이웃도 진짜 사랑할 수 없어도 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웃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맨 내 중심, 내 유익을 위해서 뭐 외교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관계 맺어오던 내가 이게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어떻게 스스로 그 내 잘남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내가 어떻게 영원토록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나만을 사랑하던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더 사랑할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해를 아셔야 돼요. 그게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맞네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다를 확증하셨구나. 여기 믿어져. 요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요게 진짜 백인 거예요. 요걸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부인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날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결국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니까 그게 진짜 이웃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뭐예요?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내 유익과 만족은 점점 내려놓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이웃을 위한 거라면 내 욕심 내려놓게 되고 세상을 향한 내 다름질,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내 이름 걸고 나만을 위해 살던 그냥 아주 미친 듯이 세상을 향해 치달아가던 저주와 멸망을 위해서 치달아가던 내가 마치 거라사자방의 2,000마리 돼지처럼 돼지가 귀신 들려서 막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잖아요. 우리가 귀신 들려서 그 왕왕왕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냥 세상 와글와글 그냥 먹는 것만 찾아다니고 그런 돼지처럼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게 귀신 들렸다는 뜻이지 다른 게 귀신 들린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귀신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길을 돌리는 것. 내가 세상을 향해 치달아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원래 그 자리로 내가 돌이키는 것. 그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 해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미쳐서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세상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용, 육신의 정욕에 꽉 갇혀서 하나님마저도 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용,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틀어주셔야 돼. 돼지가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랬던 돼지가 진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었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남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만 돌이켜 나오면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다 저쪽으로 잘났다고 나만을 위해서 갈 때 거기서 돌이켜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내가 어떤 삶도 감당하고 순종하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날 위한 삶을 안 살겠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전하는 이웃을 위한 삶이죠. 그 삶으로 나아갈 때 내 욕심이 꺾여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내가 살고 싶던 삶이 있는데 그게 꺾여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고난이에요. 내 사랑을 내려놓는 게 거룩이고 그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거룩이라고요? 겉으로는 담배 안 피고 술 담배 안 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게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그냥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진짜 거룩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느냐. 내 자랑을 내려놓고 그걸 사도 바울처럼 이제 막 이전에 나의 학력, 나의 율법 지킴, 나의 인기, 나의 의로움 이런 게 다 자기 자랑으로 덕지덕지 붙어놨던 거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돌이키며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게
진짜 거룩인 것이지. 그렇죠? 겉으로 뭐 내가 술도 안 먹고 물러가라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귀신 들렸던 돼지였구나, 세상을 치다라, 그걸 알면은 내 안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귀신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나가는 게 귀신이 나가는 거지, 무슨 랄랄라 뚜뚜뚜 나가라 물러가라가 아니란 말. 그게 축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선 뭐라고요? 공덕을 쌓는다는 게 뭐라고요? 덕을 쌓는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처럼 예수님도 그거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잘났다고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남을 정죄질하는 율법의 행위로서 넌 왜 이거 해 안 해? 왜 이거 먹어 안 먹어로만 그거를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정죄하던 그게 가장 악독한 뱀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손가락질 하셨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그걸 다 자기 의로 쌓았어요. 공덕으로 쌓았. 근데 그 공덕 쌓기 경쟁하려면 여러분 세상 종교도 한다니까요. 불교도 하고, 그죠? 걔네들은 공덕 쌓아서 천국 간다고 그래. 유대교도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뭐라고요? 그런 덕이 아니라 이 정확한 말씀으로 성도가,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거하는, 말씀이 거하는 그 전으로 내가 정말 믿음을 딱 깨닫고 그 삶에서 돌이켜서 자기 부인을 해가면서 그저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길로만 매진하여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래, 잘 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그래요. 좁은 길이지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99명이 절로 갈 때 99마리 양이 절로 갈 때 우리는 한 마리 양이 돼서 주님이 건전해 주셔서 일로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건면해 주면서 서로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해주잖아요. 요게 덕을 세워간다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니 세상은 다 공덕 경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도 동일합니다. 나만, 내 나라만, 그죠? 남한테 욕 안 얻어먹고 내 유익만 잘 챙기는 걸 그걸 공덕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가장 악독하다 여기신 거예요. 그거는 너를 위한 너 사랑이지 전혀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뭐예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덕을 세우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어. 요게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엇이 진짜 주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지를 항상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도 거기서 말하면 3, 4절에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인기와 자랑, 자기 만족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니 당시에 자 방언, 지금은요 이런 방언이 있지도 않지만 당시에는 진짜 방언이 뭐라고요? 아직은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식으로든 떨어져서 그게 이렇게 선포되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는 방언으로 그렇게 허락됐어요. 근데 방언이 말 그대로 못 알아듣는 말이란 겁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 이거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으면 그것 방언이잖아요. 꼭 겉으로 알아듣는 말 못 알아듣는 말 하는가를 떠나서 알아듣는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랄랄라 뚜뚜뚜로 들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에는 반드시 통역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알아듣는 말로 했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회개하라 요 뜻입니다 여러분 하면은 그게 알아들을 만한 말로 번역됐다 하더라도 어머 맞아요 아멘 하게 되면 그게 진짜 통변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온 거고, 아무리 뭐 번역을 해서 은혜를 전달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한국말로 해도 아우 나 그거 이해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뭐 나랑 상관없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는 계속 영원히 그게 방언으로만 들린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경의 이 내용이 기록이 되려면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선포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방언이 떨어졌을 때 못 알아듣는 말인 경우에는 통역을 동원해서 알아듣는 말로 하고, 또 알아듣는 말로 들린다 하더라도 이게 믿음으로 통역이 안 되면 못 알아들리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들리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방언은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있대.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개인에게는 이게 막 방언이 지금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구나, 개인에게 유익이 덕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통역이 돼서 예언으로 들리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만약에요 지금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지금 방언이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막 전하고 있어. 라라라라라라 막 포함해서 못 알아듣는 말, 막 중국말, 소련말 이런 걸로도 막 전했어.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옆에 통역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통역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 말은 지금 요런 뜻입니다 하고 한국말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말해줬다고 한들, 그죠? 그게 한국말로 알아듣고 어머 그게 그 뜻이었군요, 아멘 하는 게 진짜 알아듣는 거고, 제가 아무리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해주셔도 그래? 하고 말면은 그게 나한테 전혀 뭐 그게 은혜인가? 못 알아들으면 어차피 그게 뭐예요?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통역까지 해서 전달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성경이 했다 이거예요.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방언으로 여러분들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이제 완성됐잖아요.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가지고만 전달해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성경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 맞아요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기존 교회에서도 제가 전하는 설교 내용을 전하면 대부분은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게 왜 맞는 거야? 그게 은혜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여전히 방언으로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줬을 때, 그럼 여러분에게 이게 예언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들려, 여러분이 잘 이게 이해가 돼서 들렸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방언을 넘어 예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맞죠? 예언의 말씀. 이렇게 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저의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방언도 좋지만 방언보다 더 예언하기를 힘써라. 전달이 돼서 다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진짜 공동의 유익, 진짜 유익인 것이지. 그게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은사 받았다, 방언 받았다 하면서 나만 그러면 그거는 그게 너한테만 유익이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방언이 폐해졌다면서요. 온전한 것이 와서. 그럼 이 세상에 진짜 방언이 어디 있겠어요. 다 뭐예요? 나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은사의 입장에 볼 땐 더더욱 비껴간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더 잘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오늘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고 이 예배 드리는 환경이 좀 나쁘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도 지금 혼란스러운 데다가 잘 좀 이 마음에 있는 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달이 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덕을 세워 가시길 바래요. 성도에게 진짜 계시가 떨어질 때 그것이 진짜 계시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근데 성도에게 이게 진짜 계시의 말씀으로 떨어지면 여러분이 확고한 성도가 돼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된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아무리 그러신다 해도 여러분이 견실한 성도로 지어져 가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계시가 떨어지면 뭐라고 이제는요? 완성된 계시, 이 말씀을 통해 이 목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잘 해석해서 말 그대로 예언이 되게 해서 여러분에게 넘겨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게 유익이 되어서 그 유익이 뭐라고요? 천국 가신 때까지 잘 견고하게 세워져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기쁨과 평안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서 늘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행해져야지, 이게 교회에서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 이단들도 여러분 십자가 걸어놓고 다 교회인 척하지만 그게 진짜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통역된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를 전달하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동시에 무슨 뜻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멘 할 때까지 된 그 과정, 요게 방언이 예언까지 되어서 여러분에게 싹 심겨진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거를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필요하지도 않는 방언을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은 그게 더더욱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 유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알아듣는 말을 전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인데 랄랄랄랄랄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이단이야? 이렇게 오해까지 하잖아요. 옛날 저 교회에서 새신자 데려왔더니 앞에서 그러더니까 이렇게 하니까 겁먹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절대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4장 1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5마디 알아듣는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당시에 진짜 방언이 있었을 때도 이 말씀이 선포됐다면, 진짜 방언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진짜 방언이 선포되는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방언을 격화시켰다면 오늘날 이 성경이 완성되고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더더욱 맞는 말씀이잖아요. 당시에도 방언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점점 물리쳐야 될 그런 은사로 여겼는데 점점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갈수록 방언의 역할이 끝나가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66권이 완성돼서 2000년이나 지금 이때에 지금 한국말로 아무리 전해도 대부분이 못 알아먹고 지금 지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라다 돼지처럼 치달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끼리 모여서 랄랄랄랄라 하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나한텐 유익이 있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유익은 내 유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게 나인데 그게 원래 나였는데 내 거, 내 유익, 내 만족, 내 위로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악독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내 거, 내 만족, 나만 위로받으면 됐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가 나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하고 난 사람이긴 했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입장이고요. 우린 사도 바울 자체를 본받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할아버지, 조용기가 아니라 조용기 할아버지여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용기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는 성경에서 나의 인간성을 본받거나 나의 윤리 도덕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다 분토가 적였다니까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는 내가 믿는 예수를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만의 표대를 향해 가니까 너는 저 뒤에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만 잘 따라오면은 예수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따라와. 내가 가르치는 건 예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는 건 곧 예수를 따라온다는 거야. 그 뜻으로 나를 본받으라 한 거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나는 가말리알의 후계자였고 제자였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이렇게 율법에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거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본받으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건 내가 뭐라고요? 분터같이 여겼다. 내가 내 자랑할 것 같으면 난 진짜 이것도 자랑할 수, 저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난 다 내려놨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이거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은 영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먼지, 분토인 것이지, 나의 이 분토를 통해서, 분토 같은 이 환경과 내 육신적인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가짜를 통해서, 가짜들을 통해, 이 모든 가짜를 통해 진짜를 알았어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내 육을 입히고 있는 이 나를 이 땅에서 내가 옷 입고 있는 육이 있는 것처럼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입을 옷이 있다. 그 옷은 말씀이라고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옷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 예수라는 새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짜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가짜를 주신 거예요. 육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이 껍데기를 통해서 아, 이건 내가 벗어 던져야 될 거고 진짜를 입어야 돼를 아시면 요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요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껍데기가. 늘 명품 옷 왜 입으세요? 맛있는 거 왜 드세요? 요 껍데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자랑, 만족. 그러니까 껍데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다 요 껍데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미쳤다는 거예요. 진짜를 위해 안 살고 썩어져갈 가짜를 위해서 그냥 만족, 내 만족, 내 유익을 살아가니까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죄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이제 죄가 아닌 거예요? 아, 이게 가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치로 여기지 않아. 여러분, 물론 맛있는 거 드시고 최선을 다해서 영양제도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잘 조절하세요. 제발 운동하세요. 근데 왜 그러라는 거예요? 요거 자체에 묶여있을 때는 요건 악이에요. 내가 요걸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오래 살면서 그냥 내 자랑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함몰된 거잖아요. 내가 가치에 묶인 거잖아요. 요게 가치야. 요게 껍데기 갖췄다는 건 요걸 위한, 요 세상에 갖췄다는 겁니다. 요 껍데기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껍데기를 위해 사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요 껍데기란 말입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자는 저기가 안 보이니까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요. 요것만을, 껍데기만을 위해 살아요. 요게 가치인 줄 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를 안 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요건 영원하지 않은 거구나. 아, 영원한 옷이 있구나. 그걸 내가 덧입어야 되는구나. 아, 요건 가치가 아니구나. 요건 영원하지 않잖아. 난 여기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아, 하나님이 진짜고 나라가 진짜고 말씀이 진짜구나 알면은 여기서 해방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가치로 안 두니까 이거를. 이게 해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묶여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고 이거 또 아프네. 누가 또 내 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사시고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벚꽃 구경 하시되 저기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진짜 나를 보셨으면은, 저기에 진짜 나를 나되게 하는 게 진짜라는 걸 아셨으면, 여기에 나의 나되게 하는 이거는 가짜구나를 알면 뭐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거죠. 요거를 가치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걸 통해서 저기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나에게 이제는 악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이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반대는 뭐라고요? 선악을 자꾸 나눠서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선악을 나누게 됐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그러죠. 너가 선악의 주체가 됐구나. 선악과를 따먹고 요게 좋은 거, 요거를 위해 사는 게 선이지. 요게 선이야. 쉽게 말하면 요게 진짜 악한 거예요. 요게요. 모르잖아 저기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요거를 저기를 알라고 주셨구나. 요거는 이 세상과 이 육은 진짜를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이건 헛된 것이고 이거는 가짜구나를 알게 해주시려고 나한테 주셨구나를 깨달으시면 뭐예요? 난 여기서 해방되면서 이게 용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피엠이 용서. 선과 악이 딱 하나로 되는 거, 그게 용서라. 그게 진짜 용서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가 되지도 않는 어줍지 않게 속으로는 꿍하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안 미워할게. 내가 마음을 잘 조절해서 절대 긍정으로 잘 조절해서 그냥 막 속에서는 불불 끓고 막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용서한다. 그게 용서가 아니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용서면 그거는 불교인들도 하고요. 이슬람 교도인들은 더 잘해요. 여러분 그들은 성령이 없이도 용서한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용서 맞아요? 그건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용서는 뭐예요? 내가 되지도 않게 내가 그것도 선악의 주체가 돼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는 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속에는 막 부글부글 막 끓어도 억지로라도 안 되지만 내가 해도록 노력해볼게. 이게 용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쇼예요 여러분. 쇼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윤리 도덕 자기 공덕 쌓는 경쟁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나와 여기 있는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게 화해가 용서예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진짜 나를 알게 됐어요. 진짜 나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나를 알게 됐잖아요. 그게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존재해야 될 목적을 알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알게 됐어.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요 용서가 안 된 자는요 절대 천국 못 간다가 주님 말씀.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제가 용서에 관한 말씀은 더 쉽게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오늘은 운만 띄워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용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요 가짜를 통해 진짜를 알면 가짜는 헛된 거구나. 내가 이제 가치 판단을 내려놓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말 분토같이 여기고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됐어요. 그 자가 또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 진리를 안 자,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해요. 묶이지 않게 됐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지는 말라고 했어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를 따라오라 그 뜻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육신은요 이제는 뭐예요? 육신의 모든 것 분토처럼 여겼다니까요. 자기의 출신, 자기의 재산 이런 거를 이제는 가치로 여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여러분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본받으셔야죠. 인간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다 교회에서는
특정 인물을 영웅 삼고 그를 본받자 그래요.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예수가 없으면 표면적인 이단이나 표면적인 교주나 겉으로는 목사지만 실제로는 교주짓 하는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러분? 드러난 교주랑 안 드러난 교주가. 그러니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일 때 옆에서 얼른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옷 받아줬어요. 웃옷을 막 벗어서 돌을 제대로 던지려면 옷을 막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죽이려고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야. 뭐 옛날에 선생님들이 애들 제대로 패려면 하면서 시계 풀죠. 본격적으로 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이제 돌을 본격적으로 집어던져 죽이려고 할 때 그 옷을 받아서 보관해 주던 인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옷 받아주면서 그래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사주하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옆에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그거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 저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지 이렇게 욕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근데 하나님 꼭 그런 인간을 쓰셨을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인물도 좋고 훨씬 성격도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다를 그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인간이, 사도 바울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저 같은 인간이 영은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누군가는 위로와 소망을 얻으신다. 그럼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만 드러나시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인간이, 저같이 부족한 인간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된다. 그게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가는 게 교회인 것이지, 누구 한 사람, 잘난 사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있지 않지만 누구의 완벽한 한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그럴싸하게 공덕 쌓으면서 공덕 잔치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트라우마잖아요. 평생 갔을 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의인이 돌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던 거를 봤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의가 살아나고 자기 분이 살아났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은혜를 핍박하던 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던 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내가 더 겸손히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 나는 죽어가고 말씀만이 살아서 말씀만이 전해져야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라고 하나님이 그 참혹한 죄인을 쓰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영혼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꽤 긴게 할 것 같은데 별로 안 됐네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죠. 게다가 아까 그 소장님이 들어오셔서 뭐 이것저것 보시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한 몇 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이제 요 원고는 좀 끝내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넘어가려면 그래서 그 14장 19절의 그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의 예언과 방언은 계시적 은사였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는 것을 교회에서 금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지. 근데 이제는 계시가 완료됐잖아요.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갖고 와서 적용하는 건 정말 무지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기적이나 방언 같은 은사가 초대교회 때인 사도시대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적이나 은사로 보이는 현상들이 언제부터 다시 나타났다고요? 교회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4세기. 4세기는 언제요? 로마에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자.
그게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 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이제는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버렸어요. 그게 4세기 때의 일이에요.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이제는 핍박받는 자리에서 핍박을 하는 종교가 되자 교회 안에 기적과 신비가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로마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저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지금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갔는데 거기서 아무런 기적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서 죽어갔어요. 무덤 같은 곳에서, 카타콤에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지하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개미 굴파듯이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니까요. 자기만 거기서 살면 몰라. 자식의 손자까지 햇빛 안 보고 거기서 살았어요. 왜요? 신앙 하나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로마 이것들 하고 카타콤에서 빨리 그들을 건지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냥 놔두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북한을 아직도 저렇게, 하나님 실수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걱정하긴 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진짜 걱정할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북한은요 극소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상황에서 그냥 성경책도 제대로 못 봐. 성경책 한 권 어디 있을까? 겨우 필사해서 하나 얻으면 너무 소중해. 성경책이. 지금 뭐예요? 성경책 잊어버려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성경책이 너무 귀해서 제대로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누가 그냥 필사를 하면은 그거 한 것도 너무 소중해서 관직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하에 몰래 숨어들어서 말씀 나누고 찬송도 나 같은 죄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내지는 그들이 안 중요해서 그들이 주님 우리를 언제까지 그렇게 헐벗고 못 입고 못 먹고 이러는 걸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들이 볼 때는요. 이 대한민국의 이 부패하고 배 떵떵거리고 배만 부른 교회가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진짜 저기를 보면서 칼날 같은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고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질병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버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른 부자 되게 만들어주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건강하게 안 해주셔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믿고 갈 거야 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봐라 있잖아.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 있잖아. 순수한 신앙이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북한을요 저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김정일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이요. 저 인간들은요 나중에 정말 묶여서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될 거지만 권세를 그냥 두신 거예요. 꽉 눌러 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 권세 아래에서 그 가라지들 밑에서 진짜 순수백의 알곡을 거두게 키우시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요. 그렇게 햇빛 한 번 못 보고 카타콤에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적 한 번만 못 보고도요. 방언 한 번 못 하고도 순수한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 종말로 치달아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보일 건 보이셔야 되잖아요. 니들이 아무리 교회라고 이제는 뭐 전도하고 크게 해봐야 이 대부분이 이렇게 니들이 인본주의로 가면서 성령의 인도함 없이 니들 잘남으로 교회도 뭐 크게 짓고 뭐 교회세를 확장해 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이 세상과 취해서 정치와 야합하고 뭐 교회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 썩어져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니들은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언제 또 튀어나왔다고요? 교회가 핍박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힘을 얻고 땅과 재산을 갖게 되면서 기적, 승리, 고지론 이런 기복신앙이 그때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마치 판도라 상자 열면은 막 들어온 것들이 다 나왔던 것처럼 그때 다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부 교단과 교파에서 주장하는 방언은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 말고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1901년 아주사 거리에서 뭐 갑자기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고 뭐 어떤 어떤 여자애가 뭐 방언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왜 2000년 동안 보고 한 번이 없었을까요? 방언이 있다고. 여러분 상식이 있으면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아주사 거리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아니 여러분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임했잖아 이 땅에요. 근데 그때는 그럼 왜 계속 방언이 보고가 2000년 동안 멈췄다가 왜 하필 1901년 아주사 거리에서 그 일부 교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만 왜 또 성령이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그 방언 지금 우리가 이게 방언이다라고 생각했던 잘못 알았던 그 방언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옛날에 했습니다. 저는 교역자니까 더 멋있는 방언 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일본 말로도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남들한테 방언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혀를 막 꼬아봤어요. 이게 정착이 되니까 그럴싸하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면 이게 막 방언처럼 지금은 좀 잘 안 되는데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안 할 뿐이지 하면 합니다, 여러분. 쇼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저도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쇼하는 것밖에 더 없지. 그러니까 안 할 뿐인 겁니다. 그 방언 하시는 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세상에게는 안 들리는 말 그대로 방언으로밖에 들릴 수 없는 것이구나. 아니, 전라도 사람한테 경상도 방언하면 경상도에서 전라도 방언하면 서로 죽였던 것처럼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죠? 이게 세상에서 이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서로 원수 간의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않아지고 뜻도 모르는 데다가 그 말하면 어떻게 해요? 경상도 전라도가 서로 칼 겨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방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심판과 저주의 그런 방언이었는데 어떻게 나는 그걸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고 감사하시고 아직도 그 복음을 방언으로 듣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까짓 거 정말 그까짓 거에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세요. 저 진짜에 집중하시면은 이런 건 다 풀리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일부에서만 주장하는 그 방언 못 해본 분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포함해서 아직 그런 방언 못 해본 분들, 그런 방언 받게 해달라고 여기저기 기도원 같은데 이상한 집회 따라다니지 마시고, 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방언으로 여겨지는 그 복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내 입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방언으로 들리는가. 내가 진짜 방언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랄랄라 뚜뚜뚜 못해도 내가 진짜 방언하는 사람이구나. 이 방언 같은 말이 어떻게 이 복음이 나한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아멘으로 되어졌지. 내가 진짜 통변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라 회개하라 어떻게 이 예언을 이해하고 있지. 내가 진짜 예언하는 사람이구나로 기뻐하세요. 그거 말도 안 되는 방언 같은 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돈 쓰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 그건 뭐 저처럼 유려한 흉내내는 거 했던 사람도 이제는 필요 없어서 안 쓰는데,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방언이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통변이며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여 세상에 선포하는 게 예언이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해되지 않은 성경 요게 로고스예요. 껍데기예요. 요 껍데기로 이해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가짜들은요 요 껍데기만 전해요. 문자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해라 하지 마라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냥 성경을 방언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통변이 되어서 이게 예언으로 통변이 되어서 어머 이게 바로 지키라 지키지 말라는 율법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이제 우리를 초월해서 그걸 우리가 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아, 그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거구나로 이렇게 아시게 되어서 예언으로 깨닫게 되어서 이걸 말 그대로 레마로 깨닫게 되신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